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께 온 모든 손님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이 사람의 겉면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서 그동안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안타까운 심령으로 전도했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며, 피곤한 자도 졸지 않게 하시고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다음번에 제가 설교인 걸 까먹었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손님도 절반, 또 우리 성도가 절반인데요. 아무리 내성적이라도 인사는 하고 좀 말씀을 듣도록 반갑습니다 하고 옆 사람한테 좀 말을 시켜보세요. 싫으셔도 그냥 한번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내성적이었군요. 제가 교회 다니면 막 이렇게 사람 가르치고 이렇게 축복하고 이런 거 아주 질색을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앞자리에 서보니까 여러분들이 경직돼 있어서 네, 그리고 옆 사람 얼굴이라도 좀 쳐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손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관계 속에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 만났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오래된 친구지,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빌려주려면 줄 수 있지 하는 그런 막역한 관계일 때 전도합니다. 그리고 피를 나눈 혈육일 때 전도해요. 그렇다면 전도는 정말 무엇인가 주고 싶은 엑기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전도하고 이 자리에 초대한 거지, 뭐 뷔페가 맛있고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오라고 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을까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할까요?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오늘 새신자들도 있으실 거고 교회를 몇십 년 만에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교회 장로님도 싫고 교회 목사님은 더 싫고 교회 자체가 싫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예의상 한번 왔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당연히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분들도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구인가 알고 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 아침마다 가지? 왜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왜 예수 믿으라고 귀찮게 하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1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눈이 다 당연히 두 개인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한쪽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겠죠. 두 쪽 다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마다 똑같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존재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식물을 보세요. 여기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들어올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꽃밭이구나. 그런데 이 꽃이 김가리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는 안 하더라고요. 육신만 있고 의식도 없습니다. 그렇죠? 음악이 아무리 멋져도 막 춤을 추지 않아요. 예, 의식이 없죠. 이거는 육신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반려견들 기르시나요? 엄마가 오면은 너무 반가워서 막 꼬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화가 나면은 막 심술궂은 짓도 하죠. 여러분, 동물은 정신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양개는
몇백 킬로미터 멀리로 그냥 보내버렸는데 섬으로 돌아온 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을 구출해내는 경찰견들 보면 너무나 영리합니다. 마약 탐지견 보세요. 정확하게 밀가루인지 마약인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막 지저대요. 위기에 처했을 때 주인을 구해주는 개들도 많다는 거예요. 인류의 동물 중에 사람을 뺀 동물 중에 가장 영리한 게 침팬지 종류라고 그래요. 근데 평균 IQ가 70에서 90이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떤 그 침팬지는 300개 이상의 단어를 인지한대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 이런 기본적인 소통 외에 아주 깊이 있는 소통들이 된다는 거죠. 배가 고파, 나가고 싶어, 있고 싶어, 잘래요 이런 말들을 자기가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팬지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들이 너무 영리해서 모여서 이제 개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고 통성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들끼리 우에 있는 개들도 많은데 두 마리 이상 기르는 집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른 개를 전도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만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이 아무리 영리해도 우리랑 다른 것은 그 동물은 육신과 정신만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주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로 분류돼요. 사람과 그 나머지 것.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창조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겨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 그것이 창조입니다. 예, 하늘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날을 나누고 계절을 나누고 해를 나누게 해라. 이때부터 정확하게 우주는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의 명령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지구는 공정과 자전을 해요. 이것이 질서입니다. 정확하게 질서가 맞아떨어져요. 그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충분히 그냥 인간이 생겨라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분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흙이었던 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선사합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창세기는 히브리어가 원어입니다. 우리 원어를 한번 보면 생기를 불어넣다 이게 뇌사마인데 이 뇌사마는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뇌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을 그 흙덩어리였던 아담에게 하고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라서 육신이 아니라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서 더 강력한 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것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된 길로 찾기도 하고 저 돌이 하나님인가? 저 새가 하나님인가? 저 흰색 곰이 하나님인가? 이렇게 무지하게 찾기도 하지만 아무리 미지한 사람도 무지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 속의 근본으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하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면 이전에는 흙덩어리 육체만 있었는데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되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있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리빙 소울,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보면 아, 내가 아빠를 닮았구나, 엄마의 머리를 닮았구나, 아빠의 키를 닮았구나, 엄마의 재능을 닮았구나, 이렇게 느껴요. 근본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영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냥 자기 생명을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넣으셨어요. 너는 선해라, 너는 질서 있게 운행해라, 너는 나에게 대답해라, 네가 부르면 내가 대답할게. 이렇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녀를 만들 때는 자기를 닮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냥 DNA를 통해서 닮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서 자기를 닮은 형체를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선함대로, 자기의 아름다운 대로 다 물려받게, 즉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개체가 뭐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개도 아니고 침팬지도 아니죠.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각자의 성품도 다르고 각자의 마음이나 모양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도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생명과 영혼을 주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 영이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교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랑 똑같은 영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 놓고 교제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싶다는 것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네,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서운한 게 뭐냐면 문 닫고 안 나오는 거예요. 문 닫고. 예, 문 닫고 안 나오는 게 속상하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제가 단절되어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 어디 가지마, 나 엄마 필요해, 아빠는 언제 와, 아빠 빨리 와 전화하던 딸들이 대답도 안 해요. 예, 뭐 얘기하면은 이응 두 개일 때도 많아요. 예, 누구는 찔리겠지만 이응 이렇게 두 개일 때도 많아요. 그렇게 단답형이 되면은 마음이 이제 나에게서 떠나가고 독립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 자식이 나에게서 조금씩 거리가 있구나 하고 느껴요.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아담아, 이제 나랑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가 근본된 원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영화로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자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됨의 근본이에요. 믿습니까? 네. 믿지 않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영적으로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연예인들 갑자기 죽거나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아, 저 사람 팬이었는데 왜 죽었을까? 조금만 견디지 싶은데 거기에 문상 오는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 보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육신은 이미 죽어서 지금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래요. 뭐가 갈까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안 믿는 자들도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걸, 그냥 소멸되어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00년, 120년 산다 할지라도 소멸되어 썩어서 없어지는 육신의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영적인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죠. 영적인 일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거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도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딘가로 가요. 제가 이따가 말씀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서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렸어요. 그래서 잠시만 물을 떠나면 몇 분도 안 돼서 죽어버립니다. 파닥파닥거리다가 죽어요. 그래서 싱싱하게 보관하려고 바켓스에다가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잡은 물고기를 넣어줍니다. 왜? 물이 있어야 사니까. 근본이 물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육신은,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려고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아깝지가 않다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모든 여기 참여하신 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영은 죽은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 떠나서 잘 될 수도 있어요. 육신은 하나님 떠나서 축복받을 수도 있어요. 육신은 하나님 떠나서도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은 죽어갑니다. 그렇게 살면은 영원한 곳에서는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2번 시작. 예수님이 제3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번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로서의 아담을 보니까 내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예뻐요. 여러분, 신생아는 사실상 외형적으로는 이쁘지 않아요. 쭈글쭈글하고 머리도 들락고 눈도 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콧대도 오똑하지 않습니다. 자라면서 그게 자리가 잡혀가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다들 너무 예쁘대요. 천사 같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라서 그래요. 내 자식이라서. 나의 생명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 DNA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갓난아기와 내 자녀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저기 지나가는 아이와 내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의 운동장에 많은 애들이 수백 명이 있어도 저기 재영이가 있네 하고 딱 찾아내요. 예, 그건 엄마니까요. 내 생명이 걔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를 통해서 그 아이가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권한을 주세요.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만드신 이 아름다운 땅과 하늘과 모든 꽃과 식물과 동물을 네가 다스리라고 다스림의 리더십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짐승도 다스리고 생물도 다스려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기 서커스 하는 데 보니까요, 사자를 쬐끄만한 체구의 여자가요, 이리 와 하니까 그냥 와요. 인사해 하니까 인사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 말을 하세요. 너랑 나랑 법이 단 한 줄밖에 없다. 모든 것은 네 뜻대로인데 너와 나의 사이에 법은 하나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너와 나와 사이에 법을 제정하는데 그것은 한 줄뿐이다. 그것을 지키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무엇이라 그랬냐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안 먹어야 될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아, 창세기 저거 신화 아니야? 전설 아니야? 모든 사람이 죽는 거를 보면 그 결과를 볼 때 그 원인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무엇 때문에 먹지 말냐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불신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왜 아담이 그것을 먹었을까요? 배고파서? 아닙니다. 정말 성경에 그 하와가 말한 대로 뭐 지혜롭게 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에게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하냐? 야, 이 땅 만물 너희에게 다 다스리라고 줬지만 너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담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데 자기보다 높은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뱀이 그것을 알고 무엇이라 그러냐면 질서를 역행하는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잖아? 너는 하나님이 된다. 너는 하나님같이 돼. 네가 하나님 되라. 이런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무엇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먹었어요. 창세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도 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 보자. 왜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통치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해보자. 그러고 도전한 게 바벨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는 나를 믿어요. 나는 지식을 믿어요. 나는 이성을 믿어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것이 자기의 뇌를 믿고 자기의 경험만 믿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 믿는 거, 이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게 선악과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피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은 존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버렸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게 있었으니 죽음만이 치명적인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죄를 습득하는 존재로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아기도 태어나면은 조금만 있으면 동생이 태어나면 샘을 부리고 또 조금만 더 자라면 욕심이 생기고 또 조금 더 자라면 거짓말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죄가 점점점 늘어나기만 하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영혼은 죽지 않게끔 만들 계획을 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야, 선악과 따먹었던 거 그거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영원히 살자. 이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 입으로 뱉으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십니다. 아담한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그날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몇백 년 후 아담도 죽고 아담의 아들도 죽고 아들의 아들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영적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자다 하면 그 사람하고 멀리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약간 맛이 간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하고 하는 사람 많지만 절대로 그들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다 죽고 나서 부활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하고 부활하신 분이 유일하게 지구 역사상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이 죄의 짐을 지기를 원하셨는데, 이 죄의 삭시 사망인 사망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는데, 자기 옆에 유일한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영적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구원의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지던 날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날이었어요. 자, 1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지어서 이집트 땅에서 이제 노예로 삽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이집트 민족한테 너무너무 학대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해라. 내 백성을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도록 말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듣지 않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짓을 다 해주고 있는데 무대뽀로 무임금으로 일을 해주고 있는데 왜 내보내겠습니까?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해서 경고해요. 이 이집트의 모든 샘물과 모든 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물을 먹지 못해요. 그래도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도 바로 왕은 보내지 않아요. 온 나라에 이가 드글드글해요. 그래도 바로 왕은 보내지 않아요. 수많은 재앙이 9가지가 와도 그래도 바로 왕은 콧등도 안 들어요. 그런데 10번째의 재앙은 기가 막힌 경고가 일어나는데 오늘 밤이다. 오늘 밤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태생은 다 죽이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짐승의 첫태생도 죽이지만 각자의 집의 첫째 아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라. 순전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그들이 살고 있는 집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빨간색의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오늘 그 죽음이 이 백성들은 내가 구원해야 될 자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 죽음의 재앙이 첫태생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해서 그것이 넘어갈 월이 돼서 6월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자기의 3대 절기로 지켜요. 6월절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구약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6월절 날 밤에 정말로 양의 피를 바른 그 유대인들의 집은 새벽에 일어나니까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새벽에 온 이집트 땅에 우는 소리가 들려요. 곡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짐승도 다 첫태생은 죽었고 장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발 나가달라고 하면서 은과 금을 주면서 내보내 주었어요. 430년 만에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해방은 하나님께서 6월절날 이루셨던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의미는 신분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1500년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6월절날 낮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6월절날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쏟으며 죽었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저게 예수님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 대신 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었구나 하고 믿는 자들은 그 피를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6월절 이후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니네가 죽을 수 없지 않냐.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죄는 늘 지어요. 원치 않지만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양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 피를 화목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화목제사라고 불렀고요. 6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쏟아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흘린 피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6월절날 종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김가리 너 죄 사해 줄 테니까 한 돈 100 내놔라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아름답다. 그저 내 형상대로 지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셨어요. 그런데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도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는데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얻은 자가 되었다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끝났습니다.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했는데 이 구속이 무엇이냐면 죄의 값을 치르고 돈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노예를 살 때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그 노예의 값을 치르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노예를 자기의 그 노예로 삼는 거예요. 노예시장에서 사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 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 상품권 받으려고 온 게 아니십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진짜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값이 없습니다. 값이 없는데 몰라요, 싫어요, 안 믿어요 하는 건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3번 시작.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 그거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올 때부터 그 죄를 유혹한 것도 마귀인데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동일하게 같은 천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희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것을 117번을 말을 했습니다. 지옥 있다, 지옥 있다, 지옥 있다. 여러 번 경고하고 있고 오늘 2025년도 5월 25일 김가리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경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이 지옥을 믿을까요? 영리한 사람이 지옥을 믿을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지옥을 믿습니다. 아무리 영리해도 지옥을 믿지 못한 비참한 인간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하려고 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볼테르였어요. 자, 이 학자는 공공연히 프랑스 파리의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오래가지 않아 역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지만 나 볼테르의 펜대로 인하여서 50년 안에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독교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수많은 프랑스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갈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는 파리 광장에서 볼테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욕짓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는 쓰러뜨리지 않았어요. 일생을 하나님을 비난하고 기독교를 경멸하는 말을 했던 무신론자 볼테르는 죽을 때 의사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했는데 그 의사는 트로킴이라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 트로킴이 그의 임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볼테르는 임종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를 6개월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전 재산을 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진실인 게 간호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다시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지하고 미련하고 가난하고 별로 쓰임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의 얼굴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20년이 지나서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성경협회가 해필이면 볼테르의 집을 샀어요. 그리고 해필이면 그곳을 성경 보급소로 만듭니다. 성경을 50년 안에 내 펜대로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볼테르의 집에 그가 죽은 지 20년 후에 성경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선함으로 그에게 복수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 본래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부하고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지한 자들, 그것이 가장 미련한 거예요. 성경은 시편 14편 1편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여러 번 설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네 신체 하나를 빼버리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너를 지옥 가게 하면 생각을 없애라 이렇게 할 정도로 네 눈이 맨날 지옥을 가게 하면 네 눈을 빼고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눈이 없지 그냥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강력하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수님은 여러 번 지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리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앞에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공회원들이 있는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거기는 죽고 싶어 하는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서 소금 치듯 하면서 튀겨질 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장 끔찍한 장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옥 간 영혼의 장례예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례 집회를 많이 해봤는데 일찍 죽고 비참하게 아프다가 죽어도 장례가 아름다워요. 기쁨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간 성도의 장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중요합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딸이 여기로 불렀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가 여기로 불렀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제가 이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어떡할까? 두렵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만 믿으면 돼요. 아멘. 대가와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혹시 지옥을 믿는 건 미련해서 그런가? 단순해서 그런가?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지금도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있을 정도로 천재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인 가장 지성적인 사람, 팡세라는 책으로도 유명한 볼레즈 파스칼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늘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손해볼 게 무엇입니까? 설사 그가 죽었는데 하나님도 없고 그의 믿음이 헛된 것이었다고 판명되더라도 잃을 것이 없다. 사실상 그는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고, 그러나 만약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크리스천으로 살았으니 천국 갈 것 아니냐. 무신론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론상으로 네가 손해볼 것 없다면서 수많은 사람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로 50위 안에 늘 선정되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선정되는 대학 교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12가지 인생의 법칙 베스트셀러였고, 지금 그 질서 아래인가 그것도 굉장히 인기 있더라고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과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고 심리학자로서 제1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웃어요. 너무 어이없어서. 저런 지성이니? 이런 식으로 웃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도전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를 역사적으로 믿습니까? 예수를 실존적으로 믿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역사 속에서만 있다가 사라진 예수로 믿습니까? 지금도 있는 예수로 믿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혀 거침없이 말합니다. 나는 동시성을 다 믿습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하셨고 예수는 지금도 실존적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 유튜브 채널에 수많은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수시로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고뇌가 따르더라도 진지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전합니다. 제발 교회에서 다른 메시지 전하지 말고 환경 문제, 도덕 문제, 사회 이슈 얘기하지 말고 예수를 믿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 대학 교수님인 출신인 이 조던 피터스는 많은 청년들을 제발 교회로 부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Once again to the churches, you're the worst at the moment. Invite young men, put up a billboard, say, young men are welcome here. Print some flyers and put them in a box by the billboard. Signal the existence of those flyers with an arrow with the words, more information about attending here. Tell those who have never been in a church exactly what to do, how to dress, when to show up, who to contact, and most importantly, what they can do. Ask more, not less, of those you are inviting. Ask more of them than anyone ever has. Remind them who they are in the deepest sense and help them become that. Your churches, for God's sake, quit fighting for social justice. Quit saving the bloody planet. Attend to some souls. That's what you're supposed to do. That's your holy duty. Do it now, before it's too late. The hour is nigh.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랑빛 교회는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인생의 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을지도 몰라요.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나는 이제 예수 믿겠다고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죽은 영혼을 살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결론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시작.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2. 예수님이 죄사함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3.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만 없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제발 예수를 이 시간에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눈을 감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지 마시고 눈 감으세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나는 이제 내 구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분들도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 드세요. 옆 사람 보지 말고 눈 감은 채로 손 드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 정체성을 찾겠습니다. 나는 지옥 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손 드십시오. 이제 손을 내리고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손 안 드신 분들도 지금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옵소서. 삼아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특송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윤수연 청년의 특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